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32번째가 아니라 31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설교 제목이고요. 또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쭉 오늘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또 이 제목에 대해서도 함께 좀 묵상을 또 해보겠는데요. 벌써 3주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3주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과 열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그 BCD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권면 한 가지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였습니다. 43절이었어요. 지금 리캡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43절에서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 가운데 있으라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낼게요. 네, 기억 못하실 줄 알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성경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의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 4가지가 있었는데 보는 성경, 듣는 성경, 말하는 성경, 그리고 행하는 성경, 이 4가지가 있었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항상 하라는 내용인 거였어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날, 그 다음 안식일이 찾아왔어요. 요번에는요, 처음에는 아무런 소식 없이 그냥 뜬금없이 바울이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를 했지만 요번 안식일은 좀 달라요. 벌써 일주일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이 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요번에 전하려고 할 때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그게 44절과 45절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45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42절과 43절에서 등장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42절 3절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은 뭐 했던 유대인들이죠? 바울에게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유대인들이었고요. 지금 45절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설교를 들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무슨 마음이 생겼던 사람들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42, 3절의 유대인들과 45절의 유대인들이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2, 3절에서도 그냥 유대인들, 그리고 45절에서도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최소한
겹치는 사람들은 있겠다. 그렇게 가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42, 3절의 유대인들,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설교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유대인들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런 유대인들과 동일한 유대인들이라면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이렇게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시기라는 거. 왜 시기가 생겼을까? 한 주 전만 해도 좋았었는데 묵상을 좀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진짜 말씀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던져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막상 한 주 동안 막 그 도시가 막 이렇게 들끓고 바울의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막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부흥회 때 막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을 딱 회당에 와서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 내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왔었는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당시에 회당에서는요, 이렇게 오면은 물론 그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됐었어요. 유대인들의 그 예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부흥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그 뜨거움이 없었는데 바울이 설교한다고 하니까는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설교할 때는 내가 말씀 전한다고 할 때는 뭐 그렇게 관심도 없더니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니까 막 모여드니까 갑자기 막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유대인들 입장이었다면 질투, 이 시기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그런가요? 생기죠? 아니, 안 생겨야지 정상인데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을 시기하게 된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반박하고 비방했던 거였어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감정이라는 게요, 그냥 이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사실 시기 질투 이거 뭐 어디에서나 있어요. 교회에서뿐만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족 안에서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시기심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내 내면 세계에만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닥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 속만 타고 끝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시기라는 게요, 요상하게 내 안에만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분노와 복수심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과 같이요, 밖으로 빡 튀어나옵니다. 이때가 문제예요. 어떤 형태로 변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공격적인 형태의 언어폭력적으로 또 행동폭력적으로 이 신체적 폭력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확 튕겨져 나와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 언어폭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데려오고요.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시기였어요. 그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이 시기라는 게요, 왜 폭풍 가운데 파도 같은 거 아시죠? 이 마음 가운데서 요동을 치는 거 이게 막 보면 뭐 감당이 안 돼요. 막 요동을 치니까 막 그냥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이 시기의 마음에 반대되어지는 마음을 평온한 마음,
잔잔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재밌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기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온한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뭐 육체적인 어떤 한계, 뭐 능력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심적인 그 인내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 있죠. 참을 수 있는 한계, 견딜 수 있는 한계, 버틸 수 있는 한계. 이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그 한계점이 낮아요. 그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나요? 끓는 점, 그죠? 예,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성냥불만 타도 보글보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그 끓는 점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끓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끓는 포인트가 보일링 포인트 어떠세요? 예, 높으세요? 낮으세요? 그죠? 여러분 사실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보는 성경, 듣는 성경, 말하는 성경, 행하는 성경, 이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오래 하면 할수록 무슨 포인트가 계속 올라가요? 보일링 포인트, 한계점,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웬만해서는 끓지가 않아요. 끓지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냥 조금만 저기 해도 확 끌어버리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시기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데요. 바울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요. 그들하고 급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박이나 비방에 흔들리거나 겁먹을 바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의 끓는 점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그 성숙된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과 47절을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본인이 해야 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46절, 47절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을 지금 바울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이 그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출현이 성취되어졌다는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은혜의 소식, 영생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복음이라는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들었어야 되고 반가워했어야 되고 기뻐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했던 겁니다.
영생 얻을 자격이 없게 되어지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거기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곳에 있었던 이방인들은요, 막 신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데 뭐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송은 자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복음 전파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48절과 4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자, 영생구원, 기쁨 감사, 찬송 예배, 전도 선교 8개의 단어를 썼지만 이게 4개예요. 그렇죠? 영생 구원 똑같은 거고요. 기쁨 감사 같은 거고요. 그리고 찬송 예배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 같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요 4가지가 하나님의 4종 선물 세트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4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자, 처음에 게 뭐죠? 영생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선물이 뭐예요? 기쁨, 감사. 그죠? 그거 2번째 거. 자, 기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따라 나와요? 찬송 예배, 예배 찬양. 이거 어쩔 수 없이 나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거 거짓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4번째 선물 세트는 전도 선교. 할렐루야. 이거 그냥 4종 세트예요. 이것만 있고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바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4종 선물 세트 오늘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48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니다. 오늘 초반에 언급을 잠깐 했었죠. 영어로는요, appointed로 되어져 있어요. NIV는. 그리고 NLT에는 초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ll who a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 정해진 자들, 지정된 자들.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사한 내용이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이거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예정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1절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작정하사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작정되어져서 선택받아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천국 시민권이 되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정되어진 것, 작정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믿음 주심을 통해 성취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래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게 되어진다.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질문 드릴게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서 목적이 생기는 걸까요? 이거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 제대로 모르시면 신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서 목적이 생기는 걸까요? 할렐루야. 이거 뭐 설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하나님을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을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이걸 모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목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있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창조론의 반대가 뭐죠? 진화론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거죠. 뭐냐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만들기 전에 얘를 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를 컵이라는 것으로 물을 담는, 뭐 커피를 담는 이 잔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먼저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그냥 막 만들어 놓고 어머 이게 뭐지? 이걸로 뭐에다 쓸까? 막 이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토기장이라면 만들기 전에 벌써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되어진 거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뭘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 살려고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었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뻐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끓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인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의 메시지를, 선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정해 놓으셨고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고, 그 구원하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기분 나쁜 거 있으세요? 이 메시지 안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지옥 안 간다니까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내용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괜히 다른 걸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해요. 비방을 해요. 모욕을 해요. 핍박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작정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 화가 나 여기 안에서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죠. 42절, 43절의 유대인들과 45절의 유대인들 그 차이 그런 거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주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선포해 주시면 조금 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막 질투가 나서 못 보겠는데요. 자신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들,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 자신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막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 뭘 합니까? 돈 많고 백 많은 고위층 귀부인들하고 그 도시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50절 51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 여기서 유력자들 룰러 정치인들이에요. politician 선동해서 꼬드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죠? 신체적 폭력 여기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반박과 비방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는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쁘긴 뭐가 기뻐요? 쫓겨났는데. 할렐루야. 네,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기뻐요? 기뻐야지 정상입니까? 근데 기뻐요. 왜 기뻐요? 그냥 기쁜 거예요. 복음 전하니까. 네, 쫓겨나든 핍박을 받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기쁜 거고요.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고요. 막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이런 그냥 기쁜 거예요. 민영이 코비드 걸려가지고 양성 나와서 집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코비드 걸렸을 때 민영이가 막 저 놀리고 막 그랬어요. 코비드 걸렸다 아빠 막 그러면서 막 놀리고 막 없고 왜요 막 이랬어요. 근데 어저께 코비드 파지로 나온 거 보고 제가 똑같이 야 너 나 놀렸지? 나도 너 놀린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이 땅 살아가는 거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곳인지 막 난리가 어디 겁나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껌듯하면 그냥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생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영생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의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과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낙심되어지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반면에 영생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박해하고 선동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또는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되셨다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핍박과 또는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자격도 되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발자국 한 자국 한 자국에 힘을 보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아들 삼으시기로, 딸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내 평생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올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인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바인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작정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의 앞을 가라막고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작정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나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얼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님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의 신앙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보호하시고 우리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몸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작정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